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오늘은 고난이라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감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 감정들 중에는 기쁨, 행복, 사랑, 감동, 희망, 설렘, 기대, 소망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이 몽글몽글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감정들도 있는데 슬픔, 실망, 절망, 분노, 원망, 질투, 짜증, 불쾌 등과 같은 이 단어의 나열들만 들어도 마음속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는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 감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겪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곤 합니다. 이는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감정과 그렇지 않은 감정으로 나누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것이 그냥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고 내가 원하는 감정만 이루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창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1만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노하우를 습득하여서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더욱더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그 땀 흘린 수고가 목표를 이루고 그냥 목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만 있지 않고 살면서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어려움과 땀을 흘린 수고를 통하여서 나중에 목표를 이루는 뿌듯함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이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감정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한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제목은 시련과 치욕 가운데에서 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도 있듯이 시련과 치욕 가운데 저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니이다. 저자는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바다 가운데 빠뜨려졌을 때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물은 고대나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죽음과 관련이 아주 깊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바다 속에 살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야 바다는 해외여행 혹은 휴양, 쉼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로 나와왔지만 과거만 해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는 단어였습니다. 현대에 와서야 푸른 바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과거에는 푸른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은 바다였지요. 그렇게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물결이 덮쳐오는 것은 커다란 고난과 죽음의 상징으로 그 수렁과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황의 어려움만이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는 사회적인 고난, 사회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혹은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그저 유희의 거리로 나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당한 고난이 당연한 고난, 죄의 결과다라고 모두가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 당한 고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 있습니다. 욥기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30절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욥도 시편의 저자와 같은 조롱을 당합니다. 욥은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재산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몸에 상처도 나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욥의 그 어려움을, 고난당함을 함께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슬퍼함도 잠깐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 너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너의 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그 죄를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도 욥은 자신의 신실함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당위성이 항상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욥은 아무런 죄도,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 자신의 당위성 앞에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욥기와 같이 다른 이의 비난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의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것들을 더욱더 즐깁니다.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그 불합리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호소함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며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미워함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한 고난은 욥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당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당한 그 억울함이 어쩔 수 없이 나만 당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합니다. 욥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당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이러한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는, 고발은 항상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죄의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일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그러한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많은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과 실패의 이름이 아닌 구원과 승리의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고난 중에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손을 사모하는 자가 구원의 날에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 행복, 그리고 구원이라는 기쁨의 감정들만 있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1만 시간이라는 칼을 가는 시간, 고난을 감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낼 때에 그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도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십자가를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이는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최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과 나락으로 떨쳐버리기 위함이 아닌 구원으로 나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고난을 겪지만 생명의 통로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 고난도 그 모든 것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과 신앙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